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4장 22절에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까지 교도하시겠습니다. 22절로 33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우리를 보내신 때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에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이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일어나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많이 주시오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한데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가는지라 소리 지르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같이 읽습니다. 배에 함께 오르며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물 위로 오라.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모든 것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고 부족한 것이 없고 하나님은 할 수 없는 것은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죠. 이미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십니다. 처음에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정복하고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는 명령대로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그 명령에 불순종하고 범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사이가 단절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다.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범죄하여 영혼이 죽은 상태에 있지만 살아가는 데는 육체가 살아가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죠. 오히려 부귀영화를 다 얼마든지 성공에서 얻을 수 있고 성공 출세도 할 수 있죠. 단 한 가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수가 없고 만날 수가 없고 단절 막혀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볼 수가 없으니 당연히 하나님을 믿지 않겠죠? 없다고 하겠죠. 여기 계신 분 중에 상당수가 이전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분인 줄 압니다. 저도 그랬고요. 당연히 하나님과 사이가 완전히 막혀 있으니까 세상의 소리는 다 들을 수 있어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소리를 전혀 들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없다고 할 수밖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해주면 다 거짓말이라 할 수밖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이가 완전히 이렇게 단절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없죠. 그런데 우리 인간들의 심지어 성경 보면요, 예수님이 공생의 역사시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그 중에 어디서든지 사람 몸속에 있는 귀신이 소리 질러서 뭘 말하느냐 하면은 귀신이 뭐라고 그랬죠? 나는 당신이 누군 줄 압니다 그랬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사람 빼놓고는 다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귀신도 영적 존재니까 하나님이 전능다니까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 귀신이 소리 지르면 다 쫓겨가더라는 거예요. 마귀도 알고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땅에 있는 어둠에 속한 영들, 악의 영들 모두가 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인간만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이가 가로막혔으니까. 이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죄로 범함으로 하나님과 사이가 막혀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도무지 알 수가 모르고 있으니까 그래서 신도 없다고 그러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대로 가면은 인간이 하나님을 모르고 또 믿지 않으므로 그 영혼이 심판받아 영원히 지옥에서 이렇게 멸망당하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더라. 택하셔가지고 그에게 하나님을 나타내 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그것이 기록이 아주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도 똑같은 죄인일 텐데 참 그 중에 한 사람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의 택하심은 후회하심이 없다고 그랬다.
그랬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심령을 다 하시니까 비록 그가 죄인이지만은 그 한 사람을 하나님 택하신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즉시로 믿고 가라면 가고 본토 친척을 떠나라면 떠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전에 본 적이 없는데, 만난 적이 없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님이 전해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그 사람에게 전해줬을 때, 명령을 받았을 때 그 자리에서 그냥 믿더란 거예요. 그래서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을 때 믿으면 하나님을 우리가 육안으로 볼 수 없지만은 하나님의 살아 계신 것을 사람 중에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게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이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대속물로서 구원주 예수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했는데 그것을 믿었더라 이 말이죠. 어떤 사람은 믿지 않았죠. 같은 유대인도. 그런데 어떤 사람은 구원자가 오시는 것을, 메시아가 오시는 것을 믿었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언제쯤 오시는가 해서 속에서 성전에 가서 기다리면서 그 84년 동안의 성전에서 밤낮으로 기도하면서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기다린 사람도 있었고, 똑같은 유대인인데 율법사 세리관들은 말로서 주님을 기다린다 했지만, 메시아를 기다린다 했지만 그들은 기다리지 않았던 것을 알 수가 있죠. 왜? 그리스도가 자기들 앞에 나타났는데도 그들이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서 그가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난 후에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먼저 앞서 보내시는데 그 후 예수께서 따로 혼자 남아서 산에 가서 혼자서 기도를 하십니다. 그래서 아주 기도를 많이 하셨겠죠. 저물 때부터 밤 4경까지니까 기도를 여러 시간 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예수님이 혼자서 배가 없으니까 제자들이 벌써 앞서 보냈는데도 일찍 보냈습니다. 그런데도 어둡고 그 다음에 풍랑이니까 배가 앞으로 나갈 수가 없죠. 풍랑치는 배는 물 위에 떠 있기 때문에 물결이 치면 배가 앞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정반대로 이를테면 앞으로 사흘길을 가야 되는데 풍랑 치면 뒤로 사흘길 갈 수도 있습니다. 그게 바다 물길이라서 그렇습니다. 육지에서는 그런 일 없습니다. 육지에서는 아무리 폭풍이 쳐도 그 자리에서 잠깐 그 자리에서 머물고 피하다가 그 다음에 앞으로 나갈 수 있지만은 배에서는 배를 타고 가면은 물결이 있는지라 어떤 것들이 붙잡을 수 없는지라 바람이 치면 바람이 심하게 불면은 배가 가는 방향과 정반대로 사흘길 일주일 이렇게 뒤로 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서 하나님 말씀대로 그것을 흘러 떠내려 보낸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흘러서 떠내려 보낸다. 그 영영 그것을 다시 한번 흘러 떠내려 보낸 말씀은 붙잡기가 어렵다 이 말이에요. 다시는 붙잡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로 걸어서 오시더라 이 말이죠. 그런데 보면은 예수께서 명령하여 보냈는데도 물결이 그 앞을 막았으더라. 주님이 우리와 명령하고 보내신 길인데도 세상에 있으면은 이 세상에 방해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그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날마다 답답한 일을 당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그걸 매일 당하는 거예요. 세상에 있을 동안 예수도 이 땅에 오실 때부터 그랬죠. 예수를 우겨싸고 예수님을 세상에서 태어나지 못하고 예수님 태어난 그날 어린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처음부터 그렇게 방해했고, 공생에 시작할 때도 나사렛에 들어가서 말씀을 복음을 전할 때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낭떠러지로 끌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끌려가시다가 그 다음에 낭떠러지 앞에 서서는 그저 예수님이 그들 죽이려는 사람들 사이로 그냥 지나가시더라 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그리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서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어둠의 영들이 있는 감옥인데
이 세상에 어떤 영들이 있는지라 하나님의 아들도 오시니까 방해를 받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거듭났지만 세상에 있는 머물렀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것들이 항상 방해를 합니다. 바람이 불고 그 다음에 추위가 오고 배가 고프면은 그걸 다 우리가 겪게 됩니다. 이 세상에 있을 동안에 육체가 없으면은 천사가 세상에도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자꾸 우리 중에 출입하죠. 하나님 우리 사이에 왔다 갔다 하죠. 그러나 그들은 세상에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육체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에게 바람이 불어도 아무 소용이 그들과 이게 해를 끼치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육체가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바람 불면은 앞으로 못 나가거든요. 세상에 어려운 일이 오면 우리가 꼼짝 못합니다. 그만큼 육체가 괴로움을 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 있을 동안에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면 모든 사람들은 낙심하게 돼 있다. 우리가 낙심의 단어가 왜 있겠습니까? 언제 낙심하나? 아무 일도 없이 낙심하는 경우도 있죠. 그거는 병이죠. 우울증이라든지 그런 병이 오게 되면 그렇게 되겠죠. 그러나 보통 사람들은 낙심하는 이유가 항상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답답한 일을 당하면 낙심한 거예요. 힘들어. 또 어떻게 살아야 되나? 누구든지 답답한 일을 당하면 낙심하게 돼 있어요. 믿는 사람들요. 믿는 사람이 왜 낙심하느냐? 답답한 일을 당하니까 낙심하는 것이죠. 믿는 사람이 답답한 일 안 당하면 왜 낙심하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그런데 왜 답답한 일을 당하는가? 세상에 있으니까요. 이 세상에 있으니까 답답한 일을 당하고 날마다 사방으로 우리가 우겨싸움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답답하고 낙심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그게 믿는 사람들도 늘 자주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똑같습니다. 믿음이 그거는 연약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거든요. 이미 영생의 약속을 받았죠. 그런데 왜 답답한 일을 당하여 낙심하느냐? 믿음이 전혀 없으면 구원받지 못했겠죠. 믿음은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믿음이 적다 이 말이에요. 믿음이 적은 영모로 답답한 일을 당하면 낙심하더라고요. 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게 바다 물결을 보는지라 너무 똑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똑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바라보다가 지금 예수 이외에 우리 모두가 다 세상에 있는지라 세상을 딱 바라보는 순간에 그게 다 빠지게 돼 있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네, 세상에서 이 육체로 볼 때 세상은 다 육체의 일이겠죠. 그것에 육체의 일도 좋은 것이 있고 나쁜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육체의 좋은 것을 말한다 합시다. 이를테면 제가 육체가 있을 동안 세상에서 제가 아주 유명해집니다. 그 다음에 물질도 많아집니다. 높은 자리에 앉습니다. 그 다음에 막 성공합니다. 막 출세합니다. 그것을 바라보면 내 마음이 어떻게 되느냐? 자기 자랑에 쑥 빠지겠죠. 뭐. 자기 자랑에 빠지겠죠. 왜? 세상에서 지금 누가 봐도 내가 제일 상승하겠다 합시다. 실제로 내가 최고 맞다고요. 그러면 최고인 나를 바라보니까 당연히 자기 자랑에 쑥 빠져버리겠죠. 나는 최고요. 맞죠? 그 최고를 최고라고 그러는데 왜 그렇게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그걸 보면 자기 자랑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또 내가 물질이 많아. 얼마나 고마운 일이에요. 그런데 물질 많은 나를 보면은 어떻게 나는 부자예요. 맞죠? 부자 보고 부자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그것을 쑥 빠져버리는 거예요. 육체의 자랑에 빠져버린다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또 재미난 일이 많습니다. 아주 아름답고 멋지고 세상에 아주 유쾌한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것을 바라보면은 세상 일락에 쑥 빠져버리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외가 없어요. 이 세상에 있을 동안에 그다음 반대로 세상에서 힘든 일도 얼마나 많습니까? 몸이 힘들고 괴롭습니다. 물질 없어서 가난하고 너무 괴롭습니다. 가난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바라보다가 가난을 딱 바라보면은 그냥 막 한숨만 나오고요. 어떤 때는 너무 가난이 힘들거나 몸이 너무 아프거나 괴로우면은 어떤 때는 막 숨이 막힐 정도다 이 말이에요. 그게 다 빠져요.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무리로 걸어오셨는데 그 다음에 여기 33절에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마지막 33절에 보면은 그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 맞습니다. 무리로 그럽니다. 예수님 완전한 사람이시고 완전한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천사는 완전한 영적 존재인데 사람은 아니죠. 그러니까 완전한 하나님이 완전한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고, 예수님과 너무도 똑같이 예수님을 그대로 본받아서 본뜻 우리를 만들었다고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예수님하고 너무도 똑같은 상황에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사람입니다. 예수님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사람이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귀가 예수를 시험할 때 높은 곳에 가서 뛰어내려 그랬단 말이죠. 그때 뛰어내려서 안 죽으면 예수님 완전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뛰어내려서 추락했으면 완전한 사람 맞습니다. 그 예수는 죽은데 추락한 거예요. 계속 재물로 죽은 게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에게 구원이 없다. 그러니까 그때 마귀 유혹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리라. 하나님 아들은 뛰어내려 상관없어요. 안 죽어요. 천사도 하나님 아들도 아닌 하나님 종인 천사들도 무리로 얼마든지 걸어다니는 거예요. 천사 앞에 엄청난 폭탄이 터져도 천사는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종 천사들도 무리로 걷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육체가 있으면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에 역사하실 때 주무시더란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창에 찔려 돌아갔으면 보면은 예수가 우리와 똑같은 사람 찔러보니까 그 속에 아무것도 안 나오더라. 그러면 이상한 거 이제 찔려니까 그 속에서 물과 피가 나오고 우리 인간하고 똑같다 이 말이에요. 완전한 육체다 이 말이에요. 예수 옆구리를 찔러보니까 그래서 물과 피가 나오더라고요. 우리 사람하고 똑같은 완전한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무리로 걸어오시면 완전한 사람이 아니신가? 맞죠. 그런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 하나님이 맞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무리로 걷는 것을 보고 제자들이 예수가 배에 올라오시니까 그 앞에 다 모두 엎드려 절하면서 진실로 참으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랬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확실하게 보여준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들에게만 보여주신 게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너희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 뭐 침례 요한이 살아났다 합니다. 뭐 선지자 예레미야가 엘리야가 다시 살아났다 합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합니다. 그런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너를 알게 할 리가 있는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다. 예수께서 무리로 걸어오신 것을 보고 그 다음에 제자들이 유령이라 그랬다. 그런데 예수께서 내니 두려워 말라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이렇게 이것도 역시 성령으로 이렇게 한 것을 알 수가 있죠. 베드로가 종종 이렇게 성령에 감동되어서 하나님 아버지가 알게 하심을 따라서 예수에 대해서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한 것이 있지요. 그런데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로 물 위에 있는 당신에게로 오라고 명령하소서. 물 위에 지금 서 있는 당신이 예수님이 확실하다면 나를 물 위로 당신처럼 물 위로 걸어서 당신에게로 오라고 명령하소서. 세상에서는 물 위를 못 걷습니다. 육체가 있는 사람은 죽는 날까지 물 위를 못 걷습니다. 이 육체는 똑같은 육체예요. 그 순간에 베드로가 몸이 갑자기 천사처럼 이렇게 변신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똑같은 육체인 가수에 바로 그게 물에 빠졌습니다. 베드로가 그 순간에 베드로의 영이 몸 밖으로 나갔는가 왜 밤 사경이니까 깜깜한 밤에 물결치는데 그게 불안이 없으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도 유령 같고 베드로도 저기 유령이 저 걸어가나? 그런데 베드로가 물에 빠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 보고 예수님을 쳐다보고서 예수님이 계시거든 내게 명령하소서 물 위로 걸어서 오라.
라고 명령하시기를 주 앞에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응답하셔서 그대로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물 위로 내려서 베드로 어부 아닙니까? 평생에 자기가 일하던 바로 그 바다요. 그 바다에서 한 번도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요. 듣도 보도 못한 일이요. 그런데 예수를 바라보면서 믿음이 생겨서 주님이면 나를 우리로 오라소서. 명령해라. 내가 임의로 가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내 앞에 홍수가 나서 강이 막고 있으니까 내가 물 위로 걷겠습니다. 바닷물은 강물은 내 위에 물 위로 길을 내라. 내 생각이 아니단 말이에요. 자기 확신으로 그렇게 명령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확실하다면 나를 명령하소서. 뭘 할까? 물 위로 오라고 명령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께서 그대로 응답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경 근데 우리에게 그대로 하나님께서 성경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그때 이루어진 건데 동시에 일던 우리에게도 이루어지게 하시기 위하여 성경을 기록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 기록은 1000년, 2000년, 3000년 가도 계속 보존되기 때문에 이 성경을 읽는 사람은 오늘도 그와 같은 똑같은 일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까. 그런데 지금도 믿는다는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는 2000년 전에 끝났다라고 말하고 성령 역사는 2000년 전과 지금은 다르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그것도 뭔가 크게 오해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2000년 전의 성령은 그때 성령은 사람들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 임하시고 방언을 할 수 있고 병을 고칠 수 있게 하는데 오늘날에는 성령이 삶 속에 올 수가 없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는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말하면서 2000년 전에 사람들이 자꾸 2000년이나 그 긴 세월의 권위를 두는 거예요. 2000년 전 이야기잖아. 2000년 전도 다 기억 못하겠는데 200년 전도 벌써 옛날 일인데 2000년 전 그걸 어떻게 믿어? 라고 인간의 생각을 이렇게 의지한다 이 말이에요. 2000년은 인간에게는 엄청나게 긴 세월이니까 그 성경 또 다른 데 보면은 막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 하늘로 승천하신 지 한 100년도 되지 않았는데도 예수님 속히 오신다고 전하니까 예수님 다시 오시는 것이 더디 오신다라고 교회에서도 이렇게 말했다니까. 성경에 그렇게 나옵니다. 어떤 이가 말한 것처럼 그가 더디 오시리라. 또 뭐 그들 생각할 때 벌써 100년 지나도 예수가 다시 오신다고 금방 올 줄 알았는데 안 오시니까 어떤 사람은 부활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교회 다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 다 나오죠. 믿는 사람들이 부활 없어. 왜? 세월이 이렇게 많이 지나갔는데 뭘 부활이 예수님이 부활한다고 그랬는데 없네. 예수 다시 오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100년 지나가서 그래서 예수님 더디 오신다라고 그때 사람들이 말했다는 거예요. 지금 2000년 지나갔어요. 얼마나 더디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요한계시록 그 100년 안에 기록되었는데 속히 오리라 그랬었는데 지금 벌써 1900년 흘러갔어요. 속히는 무슨 속히요? 예수님도 거짓말 할 줄 아시네? 아니면 예수님은 아니면 요한이 거짓말 안 해? 이렇게 생각하고 또 그 다음에 어떻게 생각하느냐? 예수님은 거짓말 할 수 없다고 그러고 신학자들이 그렇게 말해요. 성경 예수님은 다 믿는데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라고 말하면 안 되니까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 끼어났다고.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 거짓말을 끼어났다고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다 오늘날에. 그래서 교회 내 자유주의가 지금 세상에 거의 아마 자유주의가 하면 절반 이상을 다 이미 교회를 덮었다고 봐야 돼요. 교회 내 자유주의. 이적도 기사도 다 옛날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하나의 이렇게 관념, 철학으로 보는 것이 뭘 하나님이 우리처럼 살아있다고 그걸 믿어.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성경은 하나의 책이니까 종교 경전이니까 이걸 듣고 세상의 종교 기능은 뭐냐 그 기록되어 있는 경전을 쓴 그 신을 믿는 것이 아니고 그 경전에는 다 윤리도덕으로 좋은 교훈이 있으니까 그와 똑같이 성경을 하나의 교훈으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도 교훈이라는 표현도 구약신약에 많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하나의 경전, 교훈으로 삼아서 그다 이렇게 선생님이 학생 또 부모님이 자녀를 가르치듯이 훌륭하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이렇게 가르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자유주의가 지금 전 세계 교회 아마 지금 절반도 훨씬 남아 더 아마 지금 덮었을 거예요. 2000년 전인데 뭘 이거 다 개혁한 것도 다 옛날 이야기인데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더 새로운 것을 하자. 그래서 더 새로운 것을 기도하고 그래서 더 새로운 것을 우리가 좀 찾아내자 이 말이죠. 오래됐으니까. 그래서 요즘 어떤 사람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그러고 그래서 그거 다 신학자들이 만들어냈어요. 지금부터 100년 그 안에 해방신학을 만들어내고 하나님은 우리 모든 여갑에서 우리를 해방시킨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런 해방신학, 민중신학 다 신학자들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만들어요. 성경에서 근거를 찾아내는 거예요. 이단들도 다 성경을 따는 거예요. 성경을 주장해요. 성경에 나오는 보혜사가 자기라고 말해요. 성경을 인용하지 않고 이를테면 불교, 그건 이단이 아니고 종교예요. 기독교와 완전 다르기 때문에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이단들이 구약이건 여호와 전이고 뭐건 간에 다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믿고 성경대로 한다고 한다니까요. 같은 성경인데 어떻게 그렇게 차이가 나요 글쎄. 이단에 대해서 연구할 필요가 없죠. 왜? 이단에 연구해봤자 잘못되면은 그 말을 듣다 보면은 연구하다 보면 그쪽으로 또 이렇게 미혹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 속에 확실히 가는 사람들은 필요에 따라서 이단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지 한번 이렇게 연구해야 성도들을 속지 않게 도와주기 위해서 할 필요는 있지만 보통 성도들은 그냥 그렇다 하더라 정도만 듣지 그거 비록 공부할 필요는 없고요. 왜냐하니 거기서 가르치는 성경을 듣다 보면 유혹될 수가 있거든요. 왜 그렇다 하니까. 그러니까 다 성경을 가르칩니다. 이단들은 성경을 다 가르쳐요. 성경 굉장히 많이 읽어요. 자기들의 그 주장에 맞는 신구약 성경 구절을 수백 구절을 유축해서 전부 다 암송해버려요. 오늘 신자 중에 성경 한 200구절 담송한 사람이 몇 명 있을까요? 아마 전 세계 기독교 중에 10% 안 될 겁니다. 그런데 이단들 중에 그들 열심히 또 다른 사람을 또 같이 또 끌어가려고 열심히 막 그들도 전도하죠. 그런데 그걸 전도하기 위해서 그들은 훈련받고 나오는데 성경 한 100에서 200구절 전부 담송하고 몇 장 몇 절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왔을 때 기독교인들이 어디서 와서 한 번 나가 내가 싸워서 이겨버리라 했다가는 역으로 당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자기는 성경 구절 50구절도 암송 못하는데 이들 착착착착 몇 장 몇 절 딱 그들 계속 연결해서 나오니까 성경을 제대로 모르거나 안 읽거나 못 배운 사람은 그러네. 그렇게 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불신자들이 이단에 가는 것이 아니고 교회 다닌 사람이 그쪽으로 가요. 그래서 처음에 몇 명으로 시작했겠죠. 몇백 명으로요. 그런데 벌써 한국에는 어떤 요즘에 제일 크다는 이단은 7만 명이래 글쎄. 숫자로 치면 세계 최대 집단일 줄 모릅니다. 출석이 10만 명이래요. 그 중에 아마 절반 이상은 이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막 가르쳐 주니까 그냥 그쪽에 그냥 담박 쏘가서 따라가더래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이렇게 예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 자,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입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2장 6절이 되겠습니다. 2장 6절부터 교독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이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치 얻은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간언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아시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여 당하였느니라. 10절 같이 읽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이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니라. 그 다음에 사람의 사정은 사람의 속에 영계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계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자, 9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기록되어 있기를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우리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예비해 놓았습니다. 우리가 부모님들이 자녀들 위해서 부모님들이 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과 능력을 다 동원하여 자녀들을 위하여 모든 걸 다 예비해 둡니다. 부모는 전능자는 아니고 사람인데 자기 자녀를 위해서 모든 걸 다 예비해 둡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래서 아이가 어릴 때는 아빠 엄마가 마치 전능자같이 보여요. 다 알고 있어. 다 예비해 놓았어. 어떤 일을 만나도 다 해결해줘. 어떤 어린 애기가 어떤 문제를 만나도 엄마 아빠 가면은 다 해결해줘. 그래서 어린 아기들이 볼 때는 엄마 아빠가 전능자 같아요. 예, 그들이 볼 때는 엄마 아빠가 모든 걸 다 얘기해주더라고요. 위경에서 건져주고 다 먹을 것 마시고 애들은 추위가 올지 모르는데 더위 올지 다 부모라고 다 준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자녀들을 위해서 모든 예배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보고 마지막으로 시험하실 때 아브라함 백세가 훨씬 넘었을 때 너의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한 산에 가서 번제로 내게 바쳐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다음 일찍이 가서 아이에게 장작을 쥐고 자기는 한 손에 불, 한 손에 칼을 들고 산으로 시온산에 올라갑니다. 지금 예루살렘 통곡의 벽에 있는 바로 그 산이죠. 그게 그때는 아무것도 없었겠죠. 그냥 빈산이었겠죠. 그게 올라가서 단을 쌓고 그 위에다가 장작을 놓고 아들 이삭을 끈으로 줄로 꽁꽁 묶어서 그 앞에 눕혀놓고 그 다음에 칼을 들어서 단번에 아이를 죽이고 뿐 아니라 그 죽은 몸을 불로 태워 죽이는 것이 태워서 바치는 것이 번제예요.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독자를 자기 손으로 칼로 죽이고 그 다음에 또 그 죽은 것도 부족해서 그 몸을 불로 완전히 태워버려요. 그렇게 바치는 것이 번제예요. 그렇게 하라고 명령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역시 믿었어. 그대로 가서 그저 칼을 뽑아들고 아이를 죽이려고 하는 순간에 당연히 하나님의 사자에서 천사가 나타나서 아마 크게 다급하게 말했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 했을 것 같아요. 크게 소리쳤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말라,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게 올라가기 직전에 이삭이 아버지한테 물어, 아버지 다 마련됐는데 번제할 양이 없네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기가 막히겠지만 이렇게 말을, 너요?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말한 그대로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고 멈추게 하고 난 뒤에 뒤로 돌아보니 없던 양이 수양이 와서 뿔이 걸려 있더라고요. 그걸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로 바쳤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한 것 눈에 안 보, 육안에 안 보입니다. 그거 보이면 누가 낭망하겠어요? 하나님이 예비한 모든 것이 귀로 이 육체 귀로 다 들리면 누가 시험 들고 누가 흔들리겠어요? 다 보이고 다 들리는데 뿐 아니라 마음으로 다 생각난다면 육안에 환히 보이고 뭐 하나님이 우리 모두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아버지 아니십니까? 아버지께서 자기 사랑하는 자들 이 세상에 있을 때 예수가 기도하신 것이 있습니다. 보존하시는 분이 아버지세요. 우리 인생의 부모들도 자기 자식들을 보호해주는 보호자인데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께서 이 세상에 온갖 사망이 없지만 골짜기에 있을 때 속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가 지키시는 분이라고 성경되어 있습니다.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그런데 이미 세상에 있을 동안에 우리가 미국에서 믿고
환난이 있고 온갖 것이 풍랑이 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 예배 그 앞에 다 길을 피할 길 예배 놓았습니다. 가난이 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다 배불리게 다 해놨고 그 다음에 내가 굶어 죽게 되었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마지막 한 끼를 공개할 사람을 다 예배 놓았습니다. 다 옥에 갇힙니다. 옥에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 예배 놓았습니다. 전부 다 예배 놓았어요. 그런데 육안에는 안 보여요. 하나도 안 보여요. 귀에도 하나도 안 들려요. 마음으로는 생각도 하나도 안 나요. 이게 어떻게 해요? 그러니 믿는 사람들이 보이면 누가 불평하겠습니까? 귀에 들리는데 누가 낙망하겠어요? 마음으로 항상 깨달아지는데 왜 그렇게 이렇게 요동치겠습니까? 이게 하나도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불평하고 뒤로 물러 도망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 보고 낭만하라고 그러셨나요? 아니요. 이미 모든 것을 다 예배해 놓으셨는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직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나머지는 안 보입니다. 목사님이 있다 할지라도 육안에는 안 보입니다. 보인다면 그거 거짓말이거나 미혹된 겁니다. 아무리 신앙에서 오래 해도 육체의 귀에 다 들린다면 물론 가끔씩 필요할 때 있습니다만 대부분은 그냥 들린다고 말하면 그거 거짓말하거나 미혹된 겁니다. 성령으로 보이십니다. 이 모든 것이라는 것이 꼭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갔다 와볼까? 이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살아가는 이 세상에 있을 때 모든 것, 밤낮 우리가 만나는 일들, 어려움들 이것을 하나님이 다 아시고 밤과 낮이 우리를 해치게 되어 있고 밤에 달이 우리를 사는 것을 알게 하나님 아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낮의 해가 나를 상치 못하게 하시고 밤의 달도 우리를 해치 못하게 하신다고 성경에 있습니다. 어디 가도 우리를 해치는 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둘 중 하나죠. 해를 아예 없애버려. 그러면 큰일 나죠. 나를 없애버려. 그럼 내가 죽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를 해치는 세상에 뱀과 천까지 있고 나도 이 세상에 있는데 그것들이 나를 해치 못하게 하더라고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다 위하여 예비한 모든 것이 성령으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항상 성령으로 살지 않으면은 육안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매일같이 어려운 일이 우리 앞에 있기 때문에 매일같이 아울 곧장이기 때문에 매일같이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생각과 말과 우리에게 그냥 늘 너무도 자연스럽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거짓말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힘드니까 힘든 거예요. 배고파, 돈 없어, 너무 참 그래. 막 늘 걱정, 근심, 걱정. 사업하는 사람 사업 때문에 걱정, 공부하는 학생은 걱정 없습니까? 공부 때문에 걱정, 집에서 있는 사람도 집안일 때문에 늘 걱정, 근심하는 거예요. 교회는 교회가 모여도 기도회를 모여도 예배를 모여도 걱정, 근심이 서로 주고받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위로해 줘야죠. 왜 똑같은 마음과 걱정이 있습니까? 근데 왜 그러느냐? 너무 다 이해하죠. 세상에서 매일 어려운 일을 보니까 아니요. 그건 육안에도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예수가 안 보이더라고요. 예수가 안 보이더라고요. 바다 물결은 보이는데 내가 물결에 빠져가는 것도 보이는데 예수가 안 보이더라고요. 세상에 있는 모든 문제는 너무 잘 아마 신자들도 육체가 있기 때문에 문제 전문가들 그래요. 세상에 있는 문제 전문가예요. 모르는 문제가 없어. 문제가 한두 가지겠어. 사람 문제, 돈 문제, 이 문제, 저 문제, 온갖 문제들이 문제 다 전문가들이요. 그래서 문제에 대해서 아마 사람이 아마 논문도 다 썼을 거예요. 문제가 얼마나 수천 가지를 이렇게 말할 수 있는지.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쏙쏙들이 알고 있어. 이렇게 되면 저렇게 되고 저렇게 되면 그렇게 되고 그렇게 되면 큰일 나고 망하고 큰일 났다. 그래서 이제 큰일 났다. 사업이 큰일 났다. 가정이 큰일 났다. 교회가 큰일 났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육안의 예수가 당연히 육안의 예수가 안 보이죠. 지금 하늘에 가 계신데 귀에도 안 들려죠. 예수가 맨날 육성으로 아브라함아 이러시는가요? 안 들려요. 마음으로 생각이 안 나요. 마음에는 걱정, 근심, 욕심 꽉 차 있는데 예수 생각이 안 나요. 오직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성령으로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주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구약 때는 천사로 보여줬어. 근데 천사가 매일 오지도 않았어. 어쩌다 한 번씩 왔고 10,000명 중에 한 명이만 나타났어. 그 오늘날에는 성령을 보신 사람에게는 밤낮 없이 천사가 보여준 것보다 100배, 1000배로 나은 것을 하나님께서 각 사람 속에서 밤낮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성령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 받아야 돼요. 예수가 눈에 지금 내가 누구든지 똑같습니다. 순간에 환경 쳐다보면 그냥 낙심, 두려움이 막 물붓듯이 밀려. 할 수 있을까? 불가능이지. 그런데 예수를 쳐다보면 물 위로 걷는데 물에 다 빠집니다. 그런데 예수를 쳐다보면 예수께서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오라. 그 말씀을 의지하여 물 위로 걷는다. 예수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를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이 다 예배돼. 예수 안에 모든 것이 있다 이 말이죠. 생명이면 생명, 능력이면 능력, 위로면 위로, 복이면 복, 다 진리면 진리, 전부 다 예수 안에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내 안에 거하라.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인지 구하라. 그러면 그대로 될 것이다. 예수의 말씀 내게 명령하소서. 그러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오라 하시는 거예요. 절대로 무리를 못 걷는데 예수님이 오라고 하시면은 그렇습니다. 몸이 오래 세월 동안에 병이 있답시다. 나치병이 있답시다. 이거는 거의 낫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평생 이 짐이 돼. 평생 그냥 이대로 지고 가야 되나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믿는 자라도 이게 가능하십니다.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죠. 그런데 주의 말씀에 나았다 명하시면은 그게 낫더라 이 말이에요. 믿으니까 그대로 되더라.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무료 걷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그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나타내 주셨다. 전능자세요. 우리가 믿는 믿음은 따라서 예수께서 하실 그들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전능자를 믿기 때문에 그 전능자를 믿는 사람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가 전능자라고 우리가 그것을 다 우리가 너무도 쉽게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누구신가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걸 믿는 우리가 하나님 우리 아버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전능과는 거리가 너무 멀게 힘들다, 괴롭다, 안 된다, 어렵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이 말이야. 왜? 사람 때문에, 물질 때문에. 여기에 물질의 세상에서는 하나님 주신 물질의 법칙이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육체로는 무리를 못 걸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있다. 우리 신분이 뭐냐? 완전한 사람이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 믿는 자는 명심은 얼마든지 무리를 걸 수 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셔서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면은 육체가 있는 완전한 인간인데도 천사가 무리를 걷는 것은 이적이 아니에요. 이적은 완전한 육체가 있는 인간이 무리를 걸어야 이것이 이적 아니겠어요? 천사가 배고픔 없어요. 그건 이적이 아니에요. 천사는 병도 안 걸려요. 이 세상 왔다 갔다 해도 그건 이적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세상에 육체가 있는 연약한 육체는 우리가 병이 걸리는데도 병이 낫더라고요. 이게 이적이 될 말이에요. 결박을 당하는데 거기서 풀려나더란 거예요. 이걸 하나님 역사라고. 그래서 믿는 자가 믿으면은 영광을 보게 되고 믿으면은 자유케 되고 믿으면은 소경이 눈뜨고 믿으면 죽은 자가 살아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면 더 정확하게 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죽은 자가 살아나고
더 정확하게 하면 예수의 말씀을 믿으면 마귀 자식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예수의 말씀을 믿으면 소경이 눈뜨게 되고, 예수의 말씀을 믿게 되면 안전병이가 일어나 걷게 되고, 예수의 말씀을 들을 때 믿게 되면 온갖 병에서 깨끗하게 노임을 받게 되고, 예수의 말씀을 들을 때 믿게 되면 사망의 결박에서 정치로 자유케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이것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자꾸 이걸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성리하신 것이 뭐냐? 예수의 말씀을 가지게 하는 거예요. 내 말을 가지고 기도하면은 내가 생각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예수의 말씀, 우리가 세상에서도 우리가 필요하고 중요한 것마다 늘 여러 가지 것을 항상 눈에서 마음에서 떼지 않지 않습니까? 그것이 어떤 화면일 수도 있고, 무슨 기계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일 수도 있고, 가족일 수도 있고, 남편, 아내, 부모, 자식일 수도 있어. 눈에서 안 떠나 마음에 아예 들어있지 않습니까? 어떤 나의 어떤 목표가 있다고 한다면, 그런데 하나님 말씀 더 정확하게 할게요. 예수의 말씀이 항상 마음에 있다면 얼마나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밤낮으로 그 심령에 가지고 있는 사람, 묵상하는 사람. 예수의 말씀, 예수의 말씀, 예수의 말씀을 매일 읽자는 거예요. 매일 읽고 그 말씀을 읽은 말씀을, 기록된 말씀을 성경 보면 요한복음 마지막에 나오죠. 기록된 말씀 왜 기록했느냐? 그 말씀을 그 읽는 사람들이 믿게 하려고. 예수의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 사람이 마음에서 예수의 말씀을 믿게 되고, 그 예수의 말씀을 믿게 되면은 넘지 못하는 이 없는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예수의 말씀대로 오라 하시는 그 말씀을 믿으면 무리로 오라 하시는 말씀을 듣고 믿게 되면 무리로 걷습니다. 세상에 어떤 풍랑이 몰아쳐도 무리로 그의 예수의 명령이니까 그 명령을 믿으면, 예수님은 무리로 당연히 걸으셨는데 하나님 아들이시니까 그래서 저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무슨 일로 그 무리로 갔냐 이 말이야. 하나님 아들도 아닌데. 성경 그대로입니다. 예수님이 오라고 했기 때문에 예수께서 이렇게 베드로야, 예수님이시면 나도 물 위로 당신에게로 오라 하소서. 기도했더니 그대로 예수님이 응답을 주셨어요. 이를테면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 환난이 옵니다. 핍박이 옵니다. 여러 가지 우겨싸움을 당합니다. 기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을 각각 분량 따라서 합니다. 주님, 이 환난 싹 다 없애주세요. 응답해 주십니다. 그런데 믿음 있는 사람은 주님, 환난과 공고와 위험과 핍박과 정신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이걸 능히 이기도록 주여 내게 명령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창세기 1장에도 맨 먼저 남자 여자 지으시고 땅을 정복하라. 성경 맨 뒤에 요한계시록에도 이기는 자는 하늘의 멸류관을 받을 것이다. 천국에 들어가면 천국 가서 뭘 하느냐? 잠자느냐? 아닙니다. 천국 가서 잔치하느냐? 아닙니다. 천국 가서 그냥 내가 새도록 영원히 잠자느냐? 그건 나오면서 잠자고요. 천국 가서 뭘 하느냐?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는데도 오해하는 것이 많습니다. 천국 가서 뭐 하느냐? 매일 파티 안 합니다. 천국 가서 뭐 하는 거예요? 시집가 결혼하 장가가 아이들 낳는 아니죠. 천국 가서 뭐 하는 거예요? 사업하나? 아니요. 뭐 하는 거예요? 천국에서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천국에서 영원히 삽니다. 잠자는 거 아닙니다. 영생이 eternal life, eternal sleeping 아니에요. 영원히 먹고 즐기는 거 아니에요. 천국에서 사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겁니다. 하나님 뜻대로요. 그와 같이 그대로입니다. 온 이 땅에 믿는 사람이 사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 종교 아닙니다. 돈 닦는 거 아닙니다. 파티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말씀 안에 내 말에 거하라 그러셨습니다. 자, 이 시간 기도하시다.
지금도 성령으로 자녀들에게 그 속에서 역사하셔서 매일같이 하나님의 사정,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예수의 말씀, 그 생명과 진리의 말씀을 늘 사랑하고 그 말씀을 창명하여 그 말씀을 삼가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믿어서 그 말씀 명령하는 대로 순종하여 살게 하시는 것이 성령의 충만한 역사 아니겠습니까? 이 시간 예수님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실 때 예수의 말씀대로 믿고 그 말씀 안에 거하여 순종하여서 세상을 이기는 역사가 날마다 충만하게 역사해 달라고 예수여 크게 한번 부르고 기도하십니다. 예수여! 처음으로